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3장 6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위기를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 한 해만 더 두고 보시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생명을 이제 연장받게 됩니다. 이 나무는 금년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축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임하여서 새로 맞게 되는 한 해에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과거 청산하는 겁니다.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냐면 실망을 책임감으로 바꾸면서 과거를 청산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에 포도원 지기가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포도원을 맡아서 이제 그 나무들을 심고 이제 가꾸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가 나무를 심고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어야 할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큰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은 이 포도원 지기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왜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이상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고가이고 보통 토양이 좋은 곳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야 그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무화과 나무는 보통 길가에 흔히 있는 나무이고 특별히 누가 돌보지 않아도 쉽게 결실을 볼 수 있는 과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시장하실 때 길가에서 무화과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가 평생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심겨지는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있을 곳이 아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고 평생 누릴 수 없는 돌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곳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은혜로운 곳에 거하며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이렇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보면 온통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내가 심겨진 그 귀한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길가에 심겨야 할 나무를 좋은 곳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괴로운지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그곳에 목사로 세워주시고 좋은 교우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랬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크게 와 닿아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을 맞고 있는데 놀랍게도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두면 자신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실망감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대로 두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다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책임감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감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다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사역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는 그러한 주 앞에서 모든 열심히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 맞습니다. 주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일구고 열심히 수고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주께 바치며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은 미래 설계를 하는 겁니다. 무익한 것도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하면서 미래가 이제 설계되는 겁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보니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지금까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지만 이후에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선 이 나무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나무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나무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사실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안 열린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열매가 또 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3년이나 가꾸었음에도 열매가 없는 나무를 다시 가능성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것도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필요 없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의 뜻은 다산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란 뜻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고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땅만 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 심어 놓았더니 열매는커녕 땅만 오염시켜 놓는 나무입니다. 주인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찾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내가 심겨진 그 가정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심겨진 그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곳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땅만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올해도 그대로 두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영양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길과 같은 땅에서도 필사적으로 주위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생존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나무, 무화과 나무. 그렇다면 열매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무화과처럼 생존하면서 언젠가는 보란듯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땅만 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 금년에도 그대로 두는 일이 있다면 금년에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면 됩니다. 이제 열매를 위한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회를 맞아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주의 영향력을 다 끌어모아서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땅이 척박하더라도 무화과 나무처럼 힘을 대서 우리가 생존하고 또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나무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심판을 연장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자책 그만하고 정죄 그만하고 자신을 그렇게 내몰면서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본문 8,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기회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모든 기회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기회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지점에는 찍어버려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 용납하고 기다려 주었지만 그리고 금년에도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이 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을 듣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 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심판이 연장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새해가 열리지만
새해에는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려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아끼고 선용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마땅히 드릴 섬김으로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 없이 땅만 버리는 우리에게 심판을 연장하여 주시며 새로운 날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제 당장 찍어버려도 시원치 않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 해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새롭게 맞게 되는 날들은 우리에겐 기회이고 축복의 날들입니다. 그 날들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런 모든 그 절망의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돼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주님은 미리 그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힘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것은 배신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 번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후에 배신하여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열렸을 때 이 기회를 잘 붙들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나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물을 다시 물가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 공급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힘을 다해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그 축복의 날들을 기쁘게 만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또 한 번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기회의 장으로 삼고 주의 뜻대로 섬기고 주의 뜻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실망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과거가 다 물러가고 다시 힘있게 책임감 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새롭게 설계되길 바랍니다. 무익한 것도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새롭게 구상되고 설계되어서 그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가서 힘써 모든 일을 감당하고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으십시오. 회개하면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세워지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의 결실처럼의 좋은 일들이 올 한 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돼서 결실을 맺고 결실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말씀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듣고 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